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라입니다. 우리가 방주로 들어가면 구원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구약의 방주가 신약의 방주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시간에는 구원론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가 들어와 인간의 타락으로 멸망할 수밖에, 멸망한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사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창세기 6장 7절 스크린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함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한탄을 하고 계시는데요.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그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쓸어버리시려고 하신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도 이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다 멸망시켰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고 이 방주에 탄 노아의 가족들과 또 그 배를 탄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 멸망당했지만 6장 8절에 보면 창세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또 우리 위층에 있는 우리 학생들, 우리 그 선생님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요, 구원의 단계 중에 첫 단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살리시려고 무엇을 만들게 하시냐면 바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거죠. 이 방주가 예수님이시죠. 방주에 들어가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노아는 이때 이렇게 외칩니다. 방주에 들어가야 삽니다.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외칩니다. 그래도 그렇게 외치는데도 사람들은 무시를 하죠. 그래도 이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우리도 지금 이 시간, 또 지금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전도지를 주어도 그 전도지를 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노아와 함께 이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는 이 장면과 여호수아 얘기를 잠깐 하겠는데요. 그 여호수아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곳에서 행동하는 그런 여호수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용을 보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네, 이것이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게 있는데 오늘 본문 5절, 9절 또 16절에 보면은
계속 어떤 문장을 반복하고 있어요. 창세기 6장 22절 말씀을 한번 스크린 보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네, 7장 5절에 보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나와 있고요. 또 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에서도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네, 그렇습니다. 이 노아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준행했던 것이죠. 움직였던 것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대로 준행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하였기에 그들은 바로 승리를 이루었던 것입니다. 또 구원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말씀이신 예수님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보내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승리를, 구원을 가져다 줄 걸 믿으시고 그 말씀에 준행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정반대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이성을 가지고 자신에게 이해가 되는 것을 믿고 삽니다. 하지만 이 인간의 이성이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런 삶의 계획을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이성은 벌써 죄로 인해서 이미 손상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얻는 데는 이 지식이 분명 특별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진리를 아는 데는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따라합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은혜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짧은 시간에 구원론에 대해서 설명을 다 못하지만 구원의 순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이 뭐를 베푸시사? 은혜를 베푸시사 말씀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우리를 예수님을 왜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그 예수님을 뭐하면? 믿으면.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것을 순종하게 되면, 행하게 되면 우리가 의로운 삶, 또 사랑의 삶, 또 구원에 이르는 삶을 살 수 있고, 거기에 믿음이 두 번이 나와 있는데 그 순종 행함이라는 것은 이건 통과 의례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 또 방주로 들어갔을 때, 또 여리고성을 돌 때 하루에 한 바퀴씩 7일 동안 돌았을 때 뭐 한 거죠? 믿음으로 행했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그러면 순종 전에 믿음이 있고 순종 후에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종 전의 믿음보다는 순종 후에 있는 그 믿음이 큰 믿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도 그와 같은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행하는 그런 순종의 그 삶을 통해서, 그 통과 의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하셔서 행함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을 소유하시고 이 세상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믿어 순종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랬고 또 노아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다는 것이 우리가 성경 보면 알잖아요. 괴로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큰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유익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런 순종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과 8절 9절 말씀을 비교해 보면 창세기 7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그리고 2절을 보면은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여기 보면은 정결한 짐승 암수 7씩과 부정한 짐승 2씩이라는 것은 정결한 짐승이 더 인간에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많이 보존시키신 것입니다. 여기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 7은 정결한 것을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서도 예배드리도록 환경을 조성하셨습니다. 노아의 배는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알리는 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곳에서 있었어요. 우리가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습니까? 이 예배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보내신 사건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성찬을 하게 되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철저하게 예비하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하여 생명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예배 안에는 은혜가 있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있고 또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을 일으키고 믿음이 자라게 되며 그 믿음으로 죄사함과 또 회개의 눈물이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살 수 있으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시작.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짐승들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기생 라합에게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배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의인이었다, 그런 해석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악한 사람이 있었고 또 정결하지 못한 짐승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노아의 아들인 함 같은 사람은, 그 아들은 이 배에 타고 있었지만 성경에서는 악한 사람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정결한 짐승도 배 안에 탔지만 악한 사람과 부정한 짐승도 이 배에 함께 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배에 타고 있었기 때문에 모두 구원을 얻었습니다.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기생 라합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지만 이 아간 아시잖아요. 아간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은 악을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내가 의로워서 내가 무엇인가 다른 사람과 달라서 구원을 얻는 게 아닌 것이죠. 저희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구원을 얻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여러분들은 속해 있으십니까? 네, 대답이 약하신데요. 그렇다면 내 상황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자인 것이죠. 방주 안에 있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떤 배입니까? 먼저 모양에 있어서는 이 방주는 아주 큰 네모난 그런 상자 같은 그런 배인데요. 창세기 6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30규빗. 네, 거기다 제가 이제 이 규빗이란 단어가 이제 우리가 잘 모르니까 저걸 미스토로 환산을 했는데요. 길이는 136.8m, 너비는 22.8m, 높이는 13.68m입니다. 굉장히 큰 배죠. 이 방주라는 말은 원래 의미는 네모난 배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고대 애굽 시대에 그 곡물을 수송하는 그런 배로 사용했다고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노아의 방주는 일단 그 크기에서 다른 배와는 정말 크기가 달랐던 그런 배였던 것이죠. 네, 그림 하나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네, 저 그림 한번 봤는데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 물로 심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 저 그림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로 심판하시면서 첫 번째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 노아의 그 말씀에 불순종해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어떤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노아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방주에 다 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그런 명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도 이게 상식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어놓고 방주에 들어가야 산다고 하는 그 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난국물락의 저 여리고성을 점령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점령하는데 그냥 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해서 7일 동안 그냥 돌아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명령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경우 있지만, 여러분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믿음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에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믿음은 이해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에요. 한 발짝 나아가야, 믿음의 말을 해야, 순종하고 따라가고 쫓아가야, 갈렙이 그랬죠.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해가 따라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행하고 말했을 때 이해가 따라오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산상성에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에 타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갑니다. 아멘. 내가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역사 그때부터 일어나요. 내가 그것을 계속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성경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믿음의 말을 했고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여호수아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성과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이 시키는 대로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나님 말씀대로 돌았던 것, 산 위에 배를 만들어서 그 배에 탔던 것,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다고 해도 우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끝까지 행하는 그런 믿음의 승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결국에는 노아의 생명을
건지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아무 말 않고 돌았기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을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주는 창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의 내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이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고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했을 것입니다. 밖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답답했을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제한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은 어쩌면 답답하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세상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갑갑해하며 살고 있지만, 저를 따라합니다. 그 갑갑함이 우리의 구원의 공간이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공간이 됩니다. 네, 그때는 갑갑했지만 답답했지만 그것이 구원의 공간이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마 사정이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행했을 때 답답했지만 제한됐지만 하나님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 구원의 역사에 동참했음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다 주인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호수아 24장에서 이제 세겜에서 고백 설교를 하면서 이제 여호수아 고백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죠.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의 설교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는 23장에서 실로에서 고별 설교를 하고 24장에서 세겜에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설교를 하냐면 31명의 왕을 정복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교하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던 족속을 주님께서 쫓아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 마지막에 있어서 또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셨다고 간증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셨다고 간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악한 세력들을 다 쫓아내셨다고 간증하시는 그런 인생과 이번에 산상성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그 구원의 공간이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이제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가나안 땅에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노아의 방주는 다른 배와 다른 것이 없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동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는 모양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아니고요. 이 배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노도 없고 돛대도 없고 엔진도 없었어요.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파도가 치는 대로 갈 수밖에 없는 배였던 것이죠. 또 나침반도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방향을 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를 만드셨을까요? 왜 이런 배를 짓게 하실까요? 동력도 없고 방향도 잡을 수 없는 배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 배를 끌고 가겠다. 내가 너의 배의 방향을 잡아줄 것이고, 내가 너의 배에 바람이 되고 너의 배에 동력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가 이끌고자 하는 그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이 방주는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밖이 보이지 않아요. 제한되어 있습니다. 속도도 내 마음대로 낼 수가 없어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예측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조해집니다. 도대체가 조금이라도 나의 뜻대로 어떻게 예측하면서 살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앞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제한됩니다. 속도도 나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초조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뜻대로 살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배를 운전하시는 분은, 우리의 인생을 운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운전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동력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나의
나침판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안전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호수아도 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순종하게 나아갔습니다.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말을 한 걸음 나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이 무너지고 31명의 왕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해야 할 유일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아멘. 나의 배를 키를 잡고 계신 하나님, 나의 인생의 항로를 인도하실 하나님, 속도를 조절하시고 멈추게도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 방주의 문은 하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6장 16절에 보면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주 안에서 출입할 수 있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인데,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 문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른 이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다른 곳에서 다른 길에서 세상은 구원의 길을 찾지만 구원의 길은 하나님이신, 말씀이신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방주로 들어가라. 구원의 문을 향해서 들어가라. 아멘. 방주를 향해서 방주에 들어가셔야 산다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속하여 산다는 것이죠. 아멘. 그 방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 의해 지어지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그 방주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나침반이 없어서 방향을 정하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도 없고 어떤 배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도 없기에 배를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갈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제한된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분을 신뢰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제한된 장소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장소가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제한된 그곳에서 예배가 곧 하나님과의 교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믿음의 배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방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나안 땅에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12명의 대표 중 10명은 본 사실을 보고하지만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그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얘기하지만 똑같은 것을 보고 온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 믿음의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멘.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서 구원의 그 땅을 다 들어갔고 또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서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다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여름 산상여행에 다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예배하면서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정리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구원을 이룬다는 것이고요. 아멘. 예배는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이고 또 아멘.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소속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 단 한순간이라도 떠나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구원에 받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창세기 6장 7장 말씀을 보면서 아버지 구원의 방주로 다 들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조연이 아니라 기적의 주인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믿음의 말을 하시고 또한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승리자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